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을 아시죠? 사울이라는 청년은 율법과 전통을 고수하고 또 자랑하고 선민의식에 붙들려 살았던 유대교를 신봉하는 앞날이 창창한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은 극에 달해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고 외국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자기 확신 속에서 살기 등등하게 달려가던 청년 사울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자연적인 빛 속에서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청년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청년 사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 그는 꼬꾸라져 엎드러졌을 뿐만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시내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계시를 줍니다. 집가라는 곳에 어느 집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다. 가서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 아나니아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주님을, 교회를 핍박하던 자 아닙니까? 왜 제가 가서 안수해야 됩니까? 내가 선택했다. 그에게 할 일이 있다.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청년 사울에게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 사울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얼마나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통회하고 전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사울, 큰 자가 아니라 바울, 작은 자로 바꾸게 됩니다. 예수를 참 제대로 만난 분들은 자신을 절대 크게 보지 않습니다. 작아도 너무 작고 자신 안에 있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죄악성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소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외에 다른 소원이 없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의 삶, 전 존재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것 외에 소망 없다 고백했습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바울의 소망은 교회였어요. 교회가 영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라면, 예전에는 누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유대교를 위해서라면, 전통을 위해서라면, 성전을 위해서라면, 자기 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쳤던 사울이 바울이 된 뒤 이제는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내던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청년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변화된 바울의 마음에는 오로지 예수, 오로지 복음, 오로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지고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품고 간절히 기도한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바울의 소망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노후도 복음을 전할 때 오는 어떤 대가도 아니었어요. 일부 교회에서 전도하면 복 받는다고. 여러분, 복음 사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뭘 드리면 더 준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주 위험한 신앙관을 소유하게 됩니다. 받은 은혜가 갚을 수 없기에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사랑하는 연인에게 내 어떤 것을 주면서 대가를 바라는 게 그게 사랑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반지를 주니까, 팔찌를 주니까, 목걸이를 주니까 당신은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를 주세요. 이게 연인입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잘못 알고 계시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자신의 안락한 삶도 자신의 명예도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오직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복음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소망, 꺼지지 않는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였어요. 교회.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 가진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무엇까지? 생명까지 나는 내놓을 수 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전제는 독주나 이 술을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순교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 끊어져도 나는 기뻐하겠다. 바울의 소망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이기적인 소망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는 게 단순히 박 목사의 소망이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이 있지만 대상이 자신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교회요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우리의 소망이다. 사도 바울 곁에는 항상 동역자가 있었어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참 아들 디모데가 있었고, 의원 누가가 있었고,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꾼이 없습니다. 구경꾼 많습니다. 말꾼 많아요. 심지어 회방꾼까지 있지만 주님 말씀하셨듯이 복음을 위해 순수하게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드리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의 소망이 견고해진 구체적인 이유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고린도 교회가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복음을 위한, 예수를 위한, 영혼들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소망은 고린도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교회를 크게 건축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 화려한 내부 장식도 아니었어요. 숫자를 수없이 늘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탁월한 찬양대를 조직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양한 성경 공부나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야, 굉장해, 정말 멋있어, 우리 교회 최고야 할지라도 그 교회가, 그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교회요 성도라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교회도 온전한 성도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이 견고해진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너희들이 성장해서 이제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었구나. 그것이 나의 소망이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그렇게 소망했던 교회 모습일까요? 여러분,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를 다른 어떤 것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숫자로 증명하고, 건물로 증명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거 줬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의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에 너희 교회가 네가 동참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별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아주 품고 기도하는 소망은 뭐였어요? 너희도 제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물론 라우디게아 교회도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였어요. 얼마나 음란했는지 모릅니다.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나는 이쪽 파다. 그랬더니 옆에서 나는 대파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나는 양파다. 까고 까봐라. 얼마나 또 열심을 공부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나는 수제다. 수제자 베드로파다. 나는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파다. 그랬더니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런 교회가 은사 자랑하고 음란하고 우상 섬기고 그냥 힘을 키워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성경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게 파가 됐네. 참 안타깝죠. 성경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목적인 교회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연합이 되겠죠. 예? 연합이 돼요. 그런데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요.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하면 할수록 뒤틀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눈물로 호소했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끊임없이 권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정말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한 성도는 뭐하는 성도냐? 많이 우는 성도예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체들의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가정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면서 눈물 흘리는 성도가 교회를 세우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서 참 감사한데
내 소망은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본문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끝부분에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매라. 근데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인 게, 신앙을 열심히 하는 분일수록 이 자기의에 빠져서 뭘 잘하냐, 나는 너와 다르다, 레벨이 다르다, 그리고 판단하고 헤아려 입술려. 예. 심지어는 뭐 권사가 저래, 목사가 저래. 뭐가 없어지죠? 예, 위로가 없어져요. 위로가. 여러분, 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위로에 낯설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위로를 경험하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들이 위로의 공간,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한마디가 정말 위로가 됩니다. 우리 아들이 어제 저녁 늦게 오면서, 아빠 한 주간 뭔 일 없었어? 마, 뭔 일은 뭔 일이야 임마. 힘들지 않았냐고.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 여러분 쉽게 수월하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터전에서 보내고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대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그냥 립 서비스지만 당신이 최고야. 오늘 고생했어. 할렐루야. 그러면 남편은 그래 고마워. 난 당신 때문에 힘을 얻어. 애를 보면 뭐 쥐잡듯이 새끼가 말이야. 어이구, 이것이 내 마음을 알아? 뭘 알아? 그냥 들어와 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예? 저는요, 대학 가면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 교회를 나오든지 말든지,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예? 네가 좋으면 믿고 안 좋으면 믿지 않아도 돼. 나는 뒤에서 기도하죠. 기도할 뿐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이 위로 공동체라는 것을 경험 못한 분들이 위로를 못합니다. 위로하자고 만나면 누구랑 비슷하게 하죠? 욥의 친구들. 위로하겠다고 와서 기도하고 금식 조금 하다가 이 상황이 빨리 안 변하니까 뭐 하기 시작해? 독소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좀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항상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 다투고 싸우고 근심, 걱정, 탄식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런 영이 자녀와 가정을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위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에 올인했기 때문에 책망하고 채찍을 들어야 이 아이가, 우리 가정이, 내 사업이 더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로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재현아 힘들지? 안 힘들대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웃네요. 그 들어오면, 재현이가 들어오면 사랑이 앞서야 되잖아요. 공의보다. 힘들지? 그렇지만 새끼야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해야 이게 받아들이는데. 공의부터 앞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요 어떤 얘기도 안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위로는 긴장을 해소하고 혼란한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지친 영혼에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버겁습니까? 저는요 황 집사님이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찬양 인도하겠다고 얼굴 좀 약간 시뻘겋고 막 푸석푸석하고 막 붓고 새벽 5시 6시에 집에 들어와서 그것도 먹고 잔대. 그런 시간에 어떻게든지 와가지고 찬양의 자리에 서려고. 이야, 참 감사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혼내야지. 집사님 참 감사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좀 실수해서 교도소에 다녀온 분, 그리고 형제들하고 관계가 너무 뒤틀려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 가서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위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 가득 채워지는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위로가 넘친다면 오고 싶지 않겠어요? 예? 교회가 끝나도, 예배가 끝나도 위로가 넘치는 언어를 자꾸 사용하면 있고 싶겠죠. 더 있고 싶겠죠. 예? 뭐 이게 도장 찍으러 왔어요? 시간 되면 땡! 뭐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 위로가 없는 거예요. 위로가. 여러분, 위로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로하기 원한다면 내 이성이나 경험을 가지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위로를 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빈번한 사역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위로였어요. 위로. 정말 열심히 하지도 못하고 성품도 나쁘고 죄송합니다 하면 주님은 항상 감동하셨어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주님이 위로의 주님이 아니고 너 왜 그렇게 사명을 감당 못하냐? 그럼 저 벌써 죽었을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못하니?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았어요? 회개할 때, 내가 정말 잘못해서 회개할 때 정말 깊이 통회하고 막 그런데 희한하게 죄를 회개할 때도 뭐가 넘치죠? 위로가 넘쳐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성령이 혹 책망하시더라도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책망하냐? 위로를 가지고 책망해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참 감사하죠.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은 대부분 책망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뭐 하죠? 내가 너희들 그래도 구원할게. 회복시킬게. 반드시 위로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은 위로의 사람입니다. 만나면 언제나 언어가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위로하시는 분들의 그 위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위로에는 하나님의 예언적 언약, 약속,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집사님,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책망해도 무엇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의 위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느니라. 위로 공동체가 돼야 자꾸 옵니다. 자꾸 사람이 붙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세요? 주님께서 보고 계셔요. 조금만 더 기다리셔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지나치게 사람의 위로를 목말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나온 위로는 진통제와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독될 수 있어요. 위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과다 복용하다 보면 나중엔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면 참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 마음을 움직여요.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 힘을 얻게 하고 삶을, 인생길을 변화시키고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소망이 견고해진 이유는 두 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위로하는 것. 이 위로가 왜 필요하냐? 왜 위로하라고 했을까? 너무 힘들고 지쳐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래요. 물론 그렇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위로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도 바울은 그 이상을 보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6절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본질적인 위로의 사역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그냥 위로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려서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위로하는 그 위로는 자기 애에 빠지게 하지 않아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령의 위로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고 환난 중에 있는 영혼을 능히 위로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위로가 넘치는 교회.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끝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